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금요 예배 나오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그러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메리온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미국 여성 알토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지휘자인 토스카니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앤더슨은 1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훌륭한 음성을 가졌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영국 여왕과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백악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음악회를 열었고 그녀 이후에 비로소 흑인 가수들이 오페라 극장의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생애 중 가장 보람되고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빈민가에서 태어난 그녀는 의외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성악가로서 인정받고 난 후 어머니께 어머니, 이제부터는 남의 빨래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린 그날이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겸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겸손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마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서 배우라며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겸손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향기를 진동시켜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귀의 생각은 교만입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마귀의 교만입니다. 마귀는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따라서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이 썩어가는 마귀의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천황, 소련의 스탈린 모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르고 많은 고귀한 생명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모두가 하나같이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겸손의 유익을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첫 번째 5절 상반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첫째, 겸손하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가르치는 자의 말에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허리를 동이라 라는 이 말은 옷을 입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떠한 옷을 입을까요? 노예들이 주인에게 시중을 들기 위하여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앞을 이렇게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2명의 수련인들을 데리고 채소 밭으로 갔습니다. 배추 심는 일을 거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가 이 배추를 심는데 거꾸로 심어 이쁜 땅 속에 뿌리는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수련인 한 명이 말합니다. 신부님, 그렇게 해서는 배추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는 젊은이, 당신은 우리 수도원에 적합하지 않군요 라고 말하면서 그 즉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 알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라. 옛날에 우리의 가정이 거의 모든 교육의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남성들은 집안에서 글을 배우기도 하고 할아버지, 또 이 아버지를 따라서 들에 나가 농사 짓는 법도 배웠습니다. 여성들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김치 담그는 법, 깍두기 써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또 장 담그는 법 등 음식 만드는 법과 바느질, 솜씨를 가정에서 익히고 배웠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이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었기에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그들의 연륜과 경험을 또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가정에서 잘 배우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가정보다 외부에서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배움이라는 단어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우겠다는 겸손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은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읽은 책, 이 책 한 권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 한 권이 진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유는 내가 읽은 책보다 내가 안 읽은 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책을 한 5,000권 정도 읽으면 잘난 척 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을 소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책을 놓고 볼 때 이 5,000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비판만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누가 겸손하고 누가 교만한 사람인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한 이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처음 지을 때 손수 지었습니다. 그는 철학 박사요, 문학 박사요, 의학 박사였으며 또 음악의 수준도 세계적인 그러한 수준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가 병원을 짓고 있을 때 청년 하나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슈가이처가 말합니다. 청년,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이왕이면 나와 같이 일하세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나 하는 거죠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때 슈가이처는 나도 학생 시절에는 자네처럼 그러한 생각을 했었다네.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는 아무 일이나 다 하게 됐네 라고 했답니다. 열매가 없는 가라지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서 있지만 열매가 있는 벼이삭은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은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하면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5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 겸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함을 공급해 주시는데 기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만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또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도 모든 문제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무엇을 상대방에게 구할 때에 어떻게 해요? 태도가 건방지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마귀와 대적,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 외에 마귀를, 사탄을 제압할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그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인내심을 시험한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성경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은 먼저 요셉이
고난을 이기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도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돈을 좀 벌고 사회적인 명예와 이 지위를 얻고 하는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만을 미워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동안 은혜를 누리고 있던 복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끝까지 이 겸손함을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겸손하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또 예배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정말 저분들은 겸손하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겸손하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손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도구이고 또 하나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징계의 도구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한다, 자신을 낮춘다라는 말은
그분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분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때나 험난하고 좁은 협곡으로 인도하실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분의 손길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안아주심 그리고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 앞에서 그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의 신변에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그를 그리 시냇가로 숨겨서 먹이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왕명까지도 거역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불에 탄 냄새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피곤할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혼자 잘하려고 하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자기 능력 이상으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잘하려고 애쓰고 교만하니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맡기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좋은 여성을 고르고 또 좋은 남성을 또 고르려고 하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누가 나를 데려갈까?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이 결혼도 쉽고 순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순적하게 했습니다. 저보다 키도 크지요. 날씬하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저를 구제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내추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누가 제일 감사가 없고 피곤할까요?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나 좋다고 하면서 자꾸 조건을 찾고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편안함이 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지나치게 우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불만족하거나 또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나으면 나은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섭섭해하는 사람, 상대방이 하는 일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그러한 사람은 교만한 자아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진급은, 하나님의 승진은 언제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의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평생 자신을 낮추시는 그러한 겸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 중에 찰스 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백악관에 있을 때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머니의 등이라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악평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막강한 권세를 휘둘렸고 그 후에 워터게이트 이 사건이 발생하여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거기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디찬 감옥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며 이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나가면 감옥에 갇힌 그들을 위하여 한평생을 살겠습니다. 결국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했습니다. 외국의 한 잡지가 템플턴 상을 수상한 찰스 컬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이웃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겸손하면 배울 수 있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게 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아주심과 또 이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이 회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